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의 정체를 오늘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좀 공개를 해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들으시면 주변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의 정체를 드디어 공개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이걸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좀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인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합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합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서원을 했는데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 내가 잠자리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여잔가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직 하나님과 약속 100일을 해라 그러더래 하나님이. 그래서 100일 동안 끝난 이후에 또 잠자리를 갖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갈 때 새벽에 이렇게 몰래 따라갔답니다. 저 여자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따라갔더니 알고 봤더니 모텔로 들어가더랍니다.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상 이 바람을 좀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우느냐 하면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과 결혼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우리는 결혼 약속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정혼을 하고 우리의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혼인 예식이 하나님 청상에서 마지막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식 혼인식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바람을 피우고 있고 예수가 아닌 다른 이 세상에 대해서 물질과 우리는 자꾸 바람을 피우고 있는, 또 세상 사람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인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것이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진 것은 왜 위기냐면 북쪽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해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를 죽이기 위해 첩자까지, 예수님 주변에 첩자들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잡으러, 중간중간에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막 잡으러 다니는 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단점만 보이면 재빨리 잡아가려고. 그래서 중간에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늠한 여자 돌로 치게 하고, 뭐 이런 거. 딱 잡아가려고 다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상. 자,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러고요. 또 하나는 로마. 만약에 혼란을 일으키면 이제 로마 군인들 빌라도가 와서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결국 빌라도한테 또 잡히셨죠. 또 소문도 이상하게 악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자, 이제는 가족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가족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을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사실상 한 명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가 있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마가복음에 보니까 붙들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어떻게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또 감히 또 붙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척들하고 여러 명이 옵니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마리아까지 찾아옵니다. 마리아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왠지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거 딱 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을 딱 하신 거예요. 사실상 보였을 거예요. 저쪽 어딘가에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렇게 먼 발치에 있는 게 예수님에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딱 외면하신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 요즘에 언론이 있었다 그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 그러면 대서특필, 예수 엄마 부정. 특별 떴을 거예요. 예수 엄마를 버리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혈과 피, 즉 피에 의한 혈연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영적 가족, 새로운 하나님에 의한 가족은 영적인 한 가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단절하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여. 분명 사역 초기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자여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 그러니까 이 여자여 그러는 게 이제 낮춤말이 아니라 여사님 이렇다 그랬죠. 그 여사님 이렇게. 왜 여사님이라고 그러느냐? 이제부터 혈연에 의한 가족 관계는 단절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 제노, 인종이란 뜻이고요. 사이드는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인종 말살, 이게 제노사이드입니다. 이 제노사이드 범죄가, 저 범죄로 말미암아 수십억의 인류가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사람들, 유태인을 죽일 때 했던 말들이 뭐냐면 제노사이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리안족이야 이렇게. 요거 한마디로 죽인 겁니다. 우리 아리안족이 제일 위대해. 이것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 폴란드 사람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각 나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인종 대학살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야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고재명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재명 선교사님이 섬뜩했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시는데 마트 직원과 손님이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1시간여 뒤에 총소리가 나더랍니다. 따당땅땅땅. 그 마을 사람들이 보복하러 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은 부족이거든요. 같은 그 시족이기 때문에 시족사회다 보니까 총을 들고 와가지고 보복하러 왔답니다. 마트에. 고 목사님 아주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가 시장 바구니 다 놓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셨답니다. 이런 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내전들이 다 인종 싸움입니다. 요 부족이 여기 죽이면 그 다음에 이 부족이 다시 보복하고 계속해서 이 인종, 우리 한 가족 이것 때문에 인류가 죽는 거라고요. 인류가 죽는 이유가 한 가족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이거 주장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죽입니다. 이런 일 분명히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한국인들이 이런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꼭 붙이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한민족. 맞죠?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다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인류는 한민족. 인류는 한민족. 꼭 기억하세요.
온 인류는 한민족이에요. 우리만 한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한민족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스럽게. 그리고 손을 딱 뻗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확실히 지정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다. 나의 말을 듣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의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을 명백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 아니다. 피가 닮았다, 피가 같다고? 얼굴이 닮았다고? No. 아니다. 뭐로? 이제부터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찬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와 내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이 예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만이 예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동생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다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들의 정체, 가짜 목사들의 정체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사가 누구인지도 한번 배워야 돼요. 가짜 목사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는 뜻은 목자가 칠목자입니다. 뭐를 치느냐? 양 친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도요, 보면은 포이멘이라고 하는 이 목사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그 단어가 포이멘인데, 포이멘도 양치기고, 영어로 페스터, 그것도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양들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름을 알고 그 양은 나를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모르시더라고요. 학생들의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이름을 모르시더라고요.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모릅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누구야? 그럼 누구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목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경영인입니다. 경영인.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모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강단에서 그냥 이름만 부른답니다. 김한섭, 윤영찬, 조경철 이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린답니다. 이해 가시죠? 그분은 그나마 잘하시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부르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양들을 모르는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아닌 거예요. 양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양치기라고 할 수 없는 경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을 아는 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사님이고 반대로 그 담임 목사님은 경영인이 되는 거죠. 경영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니까. 성도들의 죄도 용서받아야 돼요. 목회자들의 죄도 용서받아야 돼요. 다윗의 간음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진짜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가장 뜨끔한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솔직히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진짜 목사의 정체를 그러면 이제 가짜 목사를 드러냈으니까 진짜 목사의 정체를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개신교는 전통이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동일한 성도, 목사와 우리 평신도 구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린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가족이요, 동일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 이게 전통이 아니라 이게 확실한 우리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누가 진짜 목사이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내가 목사인 거예요. 내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목사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목사님도 그냥 똑같은 성도요 하고 밑으로 끌어내려지는 게 평신도야 하고 끌어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 끌어올려지는 상향 평준화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기 내려가서 똑같은 평신도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없어요. 주 안에선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근무하는 나의 직장, 나의 학교에서 내가 목사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내가 목사인 거예요.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학교에서 내가 목사고 내 친구들 틈에서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목사, 장로, 감독, 집사, 성경에서 이렇게 뽑는 기준이 있어요.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선발 기준이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목사님에 대해서만 뭐 엄격하고 평신도는 뭐를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덕성도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도 동일해야 돼요. 하는 일이 내가 목회 사역을 우리가 삶 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굳이 따지면 전문가로 여러분들을 먼저 앞서서 여기서 지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바깥에 나가서 이 동네에서는 동네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깥에 나가시면 직장 목회, 이웃 목회를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의 사역의 열매는 그러면 얼마일까? 그동안 한국교회 문제는 이 교회 내에서만 바글바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흠을 잡아내기 바쁜 거예요. 그죠? 목회자들의 단점, 장로님의 단점, 권사님의 단점, 집사님, 교사들의 문제 서로 그냥 교회 가지고 건축을 한 해 만에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바글바글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예요? 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냐? 바깥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앙 가지고 자기들의 세상 생각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기준은 이득이 되느냐고. 싸움 스타일이 달라. 근데 누가 이길까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학교 딱 들어가실 때, 이제 회사 딱 들어가실 때, 직장 들어가실 때 꼭 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 나 때문에 살아.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됐어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노아 없어지면 세상은 원래 다 죽었어야 돼. 그냥 다 끝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심판을 받을 때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없을 때 멸망받은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을 때. 내가 없으면 우리 직장은 망합니다. 크리스찬 성도가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해야 돼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온 세상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직장,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사장님이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직장 상사들 큰 소리 쳐요.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큰 소리, 선배가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당신들 나 없으면 다 죽어. 이거예요. 사실상. 당신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님들, 내가 내 목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작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거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설교 듣고 그냥 그래 내가 목사래 끝. 여러분 그 설교 들으나 마나요?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1000명 목회해야 되겠구나. 1000명 목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100여 분 정도 되세요. 그분들 특급, 이분들 내가 특급 양들이야. 이분들 특별히 내가 잘 섬기고, 나머지 900명은 내 주변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앞으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줘야지 하는 분들 900명을 더 기도해 드리려고요. 그럼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래도 1000명 지대로 목회했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3000명, 5000명 있으면 뭐예요? 이름도 모르는 걸. 관심도 없는 걸.
진짜 칭찬받으려면 그걸 거 아니에요. 적어도 너는 1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1000명에게 전화라도 해주고 문자라도 해주고 사랑을 해줬구나. 만나서 밥 한 번이라도 먹었구나. 그러면 그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전 뛰어갈 거예요. 적어도 내 1000명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제가 뛰어가려고요. 그러면 제가 적어도 1000명 목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자랑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한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내 주변에서 일단 제가 문자를 보내볼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5명. 근데 가능하면 10명. 최소한 10명 하세요. 5명 쪼잘하다. 그죠? 10명. 내가 10명은 목회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은 내가 목회하고 저 사람들을 놓고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0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 10명 이상이 돼도 좋아요. 그 영혼들을 내가 잘 케어해 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목사, 가짜 목사의 정체. 사실상 우리는 그러면 이 사역을 안 했으면 그동안 가짜 사역자. 우리들 다 가짜들. 아까 저 특정인 목사님들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짜인 것 같아. 저 목사도 가짜인 것 같아. 이웃교회 목사님, 그분은 아닌 것 같아. 저분은 진짜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왜?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24시간 관찰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더 하지 말아요.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저 교회는 진짜 교회고 가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야. 그런 말 절대로 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교회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인가 직분자인가 이것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꾸 판단할 때 그거 사탄이 주는 더러운 우리들의 죄악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넣어준 잘못된 것은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 저 오늘 그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목회자는 바로 정말 나의 영혼들을 뜨겁게 잘 돌보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코로나 시대라 우리 어차피 많이 모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내가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은율이가 다리를 베고 이렇게 누워서 게임을 해요. 친밀한 건 좋은데 가서 공부해라. 1시간 동안 게임만 해요. 다리를 베고. 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제가 그럴 때 은율이한테 얘기해. 너 이러면 내 아들 아니야. 자, 두 번째. 진짜 목사가 누구일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사탄이 준 거짓말이다. 그것은 가장 나쁜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진 피터슨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평신도라는 말은 사탄이 준 거짓말이래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홍혜숙 집사님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홍혜숙 집사님이 이웃들에게 참 세탁기도 고쳐주시더라고.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주변에 보면 이분 저분이 와갖고 다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다 돌보기도 하고. 근데 집사님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집사님이 못 하시는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들의 손을 잡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 요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하세요. 집사님은 목사예요. 집사님이 그 돌보셨기 때문에 책임이 집사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서 선포해 주세요. 당신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 해결될 겁니다. 다들 홍 집사님한테 어려운 이야기만 해요. 힘들어. 내가 기도했으니 걱정 없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도록 복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